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회복된 주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은 야곱아,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 말씀과 익숙하시죠? 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자들아 나오라, 그런 말씀을 또 가끔 언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봅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말씀이 그 이사야서에서 뒤편에 가서 회복되는 주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깊숙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은 사람들, 듣기만 해도 참 아주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은 사람들. 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몇 프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까? 우리 생애 가운데서 몇 퍼센트가, 어느 정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합니까? 우리 시편 119장 67절, 71절, 75절 좀 읽으면서 말씀을 계속해 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119장 67절, 71절, 7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야 할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여기 시편 119장 67절, 71절, 7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참 이상한 얘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이세요? 예.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판단은 의롭다고 우리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입니다. 아마 여러 다른 외국을 여행하는 경험이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가 다니면서 집회하기 위해서 다닌 나라를 쭉 따져보니까 한 30여 개 국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나라를 쭉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물론 제가 여행하면서 선교행을 하면서 느끼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말고 쭉 여행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굵직하게, 아주 굵직하게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와서 이렇게 내려앉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젊고 40대입니다. 부자예요. 아주 예쁜 아내를 가지고 있고, 또 아내가 치과 의사입니다. 또 두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잘 살아요.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Until, 영어로 until,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패스터 강 목사님 하고 자기 마음을 하소연하면서 털어놓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까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괴로움과 그의 고난을 누가 감히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에 처한 환경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저런 것들은 저 사람을 참으로 행복하고 참 아름답게 만들겠다라고 만드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러한 입장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늘 가기에 부적합하게 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제목을요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눈물의 망원경. 눈물의 망원경.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 허블 텔레스코프 큰 녀석 그 전자망원경으로 정말 과거에 감히 본 적이 없는 저 우주의 끝까지 보면서 참 별별 희귀한 그런 이제 별들의 사진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만은 그것 말고 하늘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은 눈물의 망원경밖에 없습니다. 눈물의 글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고 눈물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올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perspective라고 하죠. perspective.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perspective. perspective는 이해란 말보단 조금 더 깊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해의 각도입니다. 어떠한 각도로 보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해의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었는데 주의 말씀을 이제 내가 지킵니다. 또 고난이 내게 유익되었습니다. 고난이 유익된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참 여러 가지 그 인생의 생활을 이모저모 다 겪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그 식기도 이 다윗이 다 나이 들어서 정말 인생에 쓰고 단 여러 가지 면모를 다 경험한 다음에 머리가 하얘진 이 백발의 노인이 과거를 살펴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길 원했어요. 자기 인생 생활이 왕이었고 장군이었고 정말 그 온 백성이 추앙하는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여인을 부인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 나라의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고 정말 좋은 일도 많이 경험하고 또 쫓겨다니는 고통도 많이 경험하고 정말 죽임당할 뻔한 그런 위기 일반의 경험도 여러 번 한 그런 참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 그렇죠? 또 유혹과 욕심 가운데 빠져서 범죄해서 하나님께 거의 쫓겨나서 멸망받을 뻔한 경험도 했던 파란만장한 경험을 했던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경험을 많이 한 다윗이 돌아보면서 그가 부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장군이시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지자시니 나의 미래를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다 좋은 얘기입니다. 다 올바른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창조주시니 다 올바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어릴 때 목동일 때 자기가 이제 인생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면 가장 좋겠다라고 선택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목자이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자기가 목동일 때 양과 염소를 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기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셨으면 잘 좋겠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서 이모저모로 이리저리 이리 인도하시고 저리 인도하시고, 예? 좌회전, 우회전, 똑바로 돌아서, 그렇죠?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모저모의 섭리를 이해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내게 유익했습니다라는 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체험입니다. 히브리 12장입니다. 히브리 12장. 히브리 12장 10절부터 11절 읽어보십시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서?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씀의 대치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 앞에 고난과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그 말씀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래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의의 무슨 열매요? 평강한 열매. 여러분, 평강이 영어로 뭡니까? 여기는 평강이 영어로 뭡니까? Peace. 평화, 화평. 그렇죠? 여러분, 평화와 행복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행복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연달한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죄, 우상, 세상에 붙은 욕심을 내모시기 위한 유일한 책정은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징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살게 하시면서 죄의 결과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으면 적어도 행복하게 살게 하시지 왜 죄의 고통을 주셨는가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의 고통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고통과 이해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고와 재난들 때문에, 슬픔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는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은근히 불평하고 원망하며 의혹을 마음 가운데 잔뜩 가지고서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은근히 주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못함으로 마음 가운데 불만이 가득 차서 주님을 믿지 않을 수는 없고, 교회에 오지 않을 수는 없고, 성경을 펴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 공중기도 시킬 때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을 영광을 돌리거나 찬송하는 마음이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고난이 주께서 주신 징계가 내게 유익이라. 이게 유익함이라. 그것을 우리가 진실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마지막 여자의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예수를 믿는 faith in Jesus 뿐만 아니고 faith of Jesus,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셨던, 예수께서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셨던 예수님의 그 믿음, 그 믿음을 배워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만국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국 앞에서 나타낼 때라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령의 큰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백성들에 대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요, 우리가 먹는 거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먹습니다. 잠자는 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알죠. 그렇죠? 쇼핑하는 것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또 한번 따져볼까요? 농사 짓는 것도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남을 위해서 하면서 사는 생활의 그 시간의 부분이 참 적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참 적습니다. 정말.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그게 꼭 잘못됐다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우리가 생활에, 내가 사는 생애의 목적과 내가 왜 이렇게 하며, 내가 이것을 왜 하며, 저것을 왜 하며, 남에게 내가 왜 이렇게 대하며, 남과 어떻게 이렇게 살며, 내가 또 왜 이런 일을 계획하는지에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내 인간적인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이기적인 욕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환등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 가서 그 여러 지역에 이제 목사님들을 제가 그룹을 모아놓고 제가 성경을 좀 가르치고 왔는데, 제가 그분들을 대하면서 늘 느끼는 바지만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이곳에, 미국에 참 편한, 정말 살기 좋은 곳에 사는 우리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진리와 성령을 가르치지만 그분들이 사는 생애의 방향은 우리보다 더 행복합니다. 더 피스가, 더 편안함과 더 행복이 있습니다. 더 없지만은 그것은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애에 우리의 욕심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는 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남들이 저 사람들이 저것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남들이 내 주위에서 저걸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보지 않은 만도 훨씬 못한 겁니다. 꼭 저렇게는 안 가도 저렇게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야 나도 만족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눈에 본 것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봤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아주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욕심들을 다 내몰고 죄를 없애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시편 119장 읽어보세요. 시편 119장은 율법에 관한 장입니다. 시편 119장은 24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22단이죠. 그 히브리 그 알파벳에, 이 알파벳 순서대로 알레벳, 달렛, 김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단이 말이죠.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알레프로 해가지고 A죠. 그렇게 시작해서 그 다음 단은 베스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이 단이 이 알파벳으로 나눠져서 단을 쭉 만들어서 이제 쓴 것이 시편 119장입니다. 시편 119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행복함이요, 그것이 본론이에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행복함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함과 그들 마음속에 있는 평화요, 그것이 그 장의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과 일치하지 않은 정신들과 사상들과 우상들과 죄와 이기적인 욕심들을 전부 청소해내는 과정과 수단이 뭐냐면 징계고 고난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고난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고 요한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신 이유가 특별히 신약에 와서 고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정결케 해서 꺼내내오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알다시피 욥은 성경에서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책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욥은 왜 그가 절규합니까? 처음에 욥은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주 앞에 의롭게 이제 그의 의로움을 변호했습니다. 참 훌륭한 주의 종이죠. 자식들이 주님의 심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집이 다 무너져 내려앉아 다 죽어버리고 가축들과 종들도 불에 타서 죽어버리고 외적이 와서 침입해서 가져가고 또 죽어버리고 온몸에 종기가 다 나있고 부인이 와서 당신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처들하고 완전히 이 땅에서 볼 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절망 가운데 내려앉아 있을 때라도 그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왜 원망하게 됩니까? 여러분 참 흥미있어요. 여러분 우리 경험도 마찬가지죠. 우리 경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우리가 주의 뜻대로 우리가 성화의 경험을 살려고 애를 쓰다가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러져서 넘어지는 경험은 어떤 때냐면 남들과의 관계입니다. 남들이 내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했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줄 때, 알아주지 못할 때,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했을 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렵습니다. 그럴 때 가장 큰 시련들을 받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자기에게 당하는 모든 시련들과 자기 온몸을 덮은 그 헌대와 종기, 그 아픈 자나깨나 그 고통 때문에 몸소리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또 가려워서 말이죠. 나을 때는 가렵고 날 때는 쑤시고 아프고 그 가렵고 쑤신 그 고통이 밤새도록 또 낮 종일 계속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자기 세 친구가 와서 땅을 치면서 욥이여 당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요 당신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롭게 보였지만 당신 숨은 죄가 무엇이요 이제 우리가 참아 보지 못하겠으니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충고하니 제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발 좀 고백하시오. 뒤에서 몰래 호박씨 깐 것이 무엇이요? 그때 욥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남이 나의 의로움과 내가 주 앞에 신실했음을 남이 인정해 주지 아니할 때 참 힘든 겁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님 나를 시험하시되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또 주님 나를 아십니까? 주님 나를 보셨습니까? 주님 왜 그랬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디저브하고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주님 아십니까? 그래서 이 욥의 고통은 하나님 나를 아십니까? 주님 내 고통을 아십니까? 주님 무엇입니까? 주님 오셔서 나와 좀 변론하십시다. 이것이 욥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퍼스펙티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경험과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벌이고 징벌이고 주님의 심판이고 정죄라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냐 하는 것은 우리 생에 일어나는 일들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신학이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일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요? 앞으로 심판이 없고 예수의 재림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을까요? 그렇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동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 엘리후가 옵니다. 엘리후는 아주 논리적이고 또한 언변이 좋은 젊은 사람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욥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 다 동정보다는 정죄, 동정보다는 비판을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것이 욥기서 38장과 41장까지입니다.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 네 장에 걸쳐서 주님께서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욥이 설교하면서 주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엔 답변을 안 하시고 동문서답을 하세요. 그렇죠? 욥기서 읽으면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근데 나타나실 때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폭풍은 자연의 이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연의 이치를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시면서 주님께서 욥의 질문에 답변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타나면서 말씀하시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욥도 말하는 것이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반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논리적이고 언변이 좋았던 젊은이 엘리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감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느냐?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우리가 모릅니다. 왜 그런 고난이 있는지, 그런 사람에게 왜 그런 징계가 있는지, 왜 그런 시련이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때 그 사람을 가서 이해해주고 또한 위로하려고 애쓰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때 참 우스울 때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위로할 말이 없고 이유를 모릅니다. 그죠? 어떤 땐 그래서 성경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게 아마 참 현명한 그런 조언 같습니다. 어떤 때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말로 자꾸 그 이유를 대주고 설명해주고 또 변명해주고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어떤 때 고통당하는 자기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 주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아니 더 좋은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설명하실 때 무슨 설명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늘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동문서답하세요. 지금 욥은 하나님 나를 아십니까? 내 고통을 아십니까? 주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욥아 내가 저 오리온 성자의 띠를 띄울 때 너 그때 있었니? 너 없었지? 너 모르지? 내가 저 별을 내가 불러낼 때 근데 별들 불러낼 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화답할 때 그때 너 없었지? 욥 너 있었니? 너 잘 모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하늘을 쭉 말씀하시다가 이제 또 땅으로 가세요. 땅으로 가서 내가 사슴 만들 때 내가 양을 만들어서 양이 언제 아기를 베고 또 언제쯤 낳을 것이며 낳은 다음에 어떻게 또 이 새끼 양을 핥아주고 어떻게 또 젖을 먹이고 그런 걸 내가 가르칠 때 너 그때 있었니? 너 없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읽으면 처음엔 이해가 안 돼. 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 동문서답에도 분수가 있지. 이 딱한 욥에게. 예? 우리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전류가 있을 때 많은 경우에 주님의 답변이 없어요. 그것을 영적인 이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 가끔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거나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나중에 땅에 동물 쭉 말씀하시면 이제 바다로 가요. 이제 하늘을 말씀하시고 땅을 말씀하시고 이제 물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내가 악어를 만들 때 그거 악어 딱 당연히 너 알지. 아무리 누가 그 악어의 가죽을 뚫겠느냐? 누가 창으로 그 가죽을 뚫겠냐 말이지. 그렇게 딱딱한 악어 가죽을 만들어서 내가 이게 보호하고 내가 갑옷을 입힐 때 너 그때 있었니? 너 없었지. 이게 욥이 좀 답답한 거예요. 지금 주님 좀 그래서요. 계속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그 물속에 있는 조그만 새끼 물고기들 내가 그들에게 색깔을 입히고 그들의 산란기를 내가 정하고 그들의 치너미를 주고 피누를 주어서 아가미를 주고 그들이 헤엄치게 하고 어떻게 살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내가 살게 할 때
너 그때 있었니? 없었지. 나중에 욥이 가만히 듣습니다. 그때 무엇을 깨닫냐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묘하고 합리적인 모든 것이 이치가 맞고 합리적이고 다 짝이 있고 들어맞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땅이 있으면 물이 있고 산소가 있으면 탄소가 있고 산소를 내뿜는 것이 있으면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이 있고, 예? 바람이 있으면 구름이 있고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고 해가 돌면 지구도 돌고, 이 세상이 이렇게 오묘하고 합리적이고 조화 있는 창조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창조한 물건들과 피조물들을 내가 뜻에 따라서 섭리대로 돌보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말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오묘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화 있게 만든 내 창조물을 내가 버려두겠느냐, 만든 내가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욥은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더 이상 답이 필요 없어요. 그 말씀 속에 하늘의 비열을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을 말씀하시고 꽃과 나무를 말씀하시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말씀하시고 나니까 욥에게 마음 가운데 충족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무릎 꿇고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지한 자로서 이치를 어둡게 했습니다. 주여, 난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허용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바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섭리지. 주여, 주의 고난으로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것이 욥의 기도였습니다. 그 욥의 결론이에요. 42장에 욥이 무릎을 꿇습니다. 꿇고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무릅쓰고 내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을 인정하십니다. 욥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충만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땐 주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기에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흥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할 것이지만 마지막 시대 마지막 백성들의 표상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표상이고 에녹이 표상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욥은 표상으로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유일한 망원경은 눈물의 망원경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합니다. 이 생애에서 실망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실망을 해야 자꾸 우리 마음이 세상과 세상에 붙어있는 욕심과 죄에서 자꾸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망한 사람에게 우리가 돌아서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마귀를 의뢰하고 세상을 의뢰하고 세상 재미를 의뢰하고 세상 소유를 의뢰하고 세상 명예를 의뢰하고 세상의 평판과 인기를 의뢰하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에서 쓴맛을 보기 전까지는 돌아서지 않는 것이 죄인의 심정이에요. 이것은 불쌍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되어야 돼. 여러분, 사람들은요, 뜨거워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는 건드리지 않지. 빨간 불은요, 빨갛게 달아오른 그런 아주 금속은 보기 아름다워요. 장미꽃 같아요. 용광로가 아름다워요. 들어가 봐야 알지. 뜨거워서 된 다음에 다시는 안 들어가요. 이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우리 이해하는 것은, 고난은 우리에게 영생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발견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부여하실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죄의 결과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불공평해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천국에서 살면 우리가 회개치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하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동경하기 위해서 죄의 결과의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망령을 통해서만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애에 있는 고난이 유익한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오해받은 경험들이 유익한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가까이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세 친구는 꾸짖습니다. 너희들 잘못됐다고, 너희는 악하다고 꾸짖습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제단을 쌓아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그때 욥이 그가 당한 육신적인 고통보다 그 친구들이 하는 정죄가 그들 마음간에 더 아픈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용서, 그들 대신해서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들이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남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인 욕심을 태우는 경험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요 설교로 안 돼요. 전혀 설교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설교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스파크, 잠깐 이렇게 불을 붙이는 스파크밖에 안 되지 여러분을 변화시키거나 여러분의 능력을 주는 그런 힘이 전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설교로 사람들을 영생케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시간이 얼마 좀 남았습니까? 시간 좀 남았네요. 예. 제가 한국에서 이번에 책을 하나 샀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제가 책방에 가서 이렇게 쭉 뒤지면서 좀 읽을 책이 없나 좀 찾아가 좀 사가지고 읽는 그런 경험을 가끔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읽을 만한 책 하나 있어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지선아 사랑해. 이런 책이 있어요. 지선아 사랑해.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근데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책은. 제가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한번 딱 잡으니까 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단숨에 제가 막 눈이 막 쑤시고 아프지만 제가 다 읽었어요. 다 끝까지 다 읽었어요. 다 읽는데 읽으면 자꾸 눈물 나니까 뭐 창피해도 할 수 있어요. 뭐 어른이 뭐 슬프면 우는 거지. 자꾸 저도 할 수 없이 이제 고개 숙이고 이렇게 좀 눈을 좀 닦고 또 읽고 하니까 이제 거기 있는 그 이제 어텐던트가 거기에 승무원 여자 한 아가씨가 저한테 이렇게 한번 오더니 아유 저 선생님 무슨 그런 감동책을 읽으시길래 자꾸 눈물을 닦으세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싶으면 바쁘지 않을 때 잠깐 좀 오라고. 마침 제 옆에는 이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있다가 정말 다 끝났다고 저한테 왔어요. 가지고 무슨 책이에요? 이제 저한테 묻길래 제가 보여주면서 이 안에는 사진부터 보여줬어요. 사진. 그랬더니 징그러워. 이 여자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러면 끝난 다음에 이러면 사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온몸에 이 55% 몸이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린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징그러운 이런 화상을 입은 여자가 되었어요. 이 보면 정말 이 소설책에 놀랄 그런 아주 무서운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좀 짤막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울어요. 승무원이. 그래서 같이 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감동적인 책이에요. 근데 자기 오빠 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뒤에서 이 drunken driver, 이 만취한 사람이 들이받아버렸어요. 받아서 그만 그 가스통이 터져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화염에 쌓였는데 그 오빠는 막 정신없이 그냥 유리창으로 기어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동생이 없어요. 막 찾아보니까 그 다리가 그 차 밖으로 이렇게 댕그러미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그냥 그 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 이 팔을 다 대면서 이 동생을 구출해냈어요.
고쳐냈는데 이 동생은 그냥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냥 불 속에 누워 있었으니 막 홀랑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붙인 자기의 별명이 어떤 사람이 지선 씨 당신 뜨거운 여자라니까 아니요 홀랑 탄 여자예요.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유 있게 되었어요. 됐는데 그 11번에 걸쳐서 이제 수술을 해 나가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 저쪽에서 이제 그 수술하기 위해 자기를 싣고 갈 카트 그 병상이 드르륵 소리 나면서 오면 그 소리만 들어도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막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그것은 이 두려움보다 공포 그 자체 너무 두려워서 막 떨릴 정도로 그렇게 아프니까 그게 이 피부를 잘라내고 이식 수술하는 것이니까 여기 우리 정지수사님 우리 사모님이 제일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같네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서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얼굴 몸 전체 이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아있는 피부는 전부 다 굵게 전부 다 잘라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이식 수술하는 거예요. 특별히 얼굴에. 근데 이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게 좀 전부 띄어서 붙였는데도 모자라니까 나중엔 인공 피부를 갖다가 또 붙이고. 근데 이 수술을 하고 나면 또 한 며칠 있으면 이게 또 땡겨요. 수술한 데는 이 수술을 해놓으면 이식 수술하면 피부는 오므라드는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오므라드니까 턱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목이 잡아당기면서 이 턱뼈가 빠질 정도로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척추가 휘어지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제가 읽으면서 눈물이 나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 지선이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이 책을 계속 다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 바로 그 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그 믿음. 참 훌륭해요. 그리고 그에게 유일한 희망과 유일한 힘은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가 자지러지게 아플 때 오히려 소리 지르면서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오빠 왜 나를 건졌는가 차라리 거기서 죽게 하지 이렇게 사는 것은 죽는 것보다 100배 더 힘들다 왜 날 살렸는가 그런 마음이 한번 들어갔어요. 굉장히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또 자기 이제 모습을 보고서 그래서 한 번은 들어 누워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쪽에 산소통을 발로 차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해도 발이 움직이지 않아서 찰 수가 없고 또 이제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산소 이렇게 이 관을 집어넣었으니까 그걸로 자기 목을 졸라가지고 죽고 싶어도 손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살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자기가 깨달은 것은 이 산다고 하는 생명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특별히 이런 말을 해요.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손가락에 엄지손가락 하나씩만 놔두고 8개 손가락을 반씩 다 잘랐어요. 이제 절단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손톱이 얼마나 우리가 요긴한지 이 여인이 그걸 깨달았어요. 손톱이 얼마나 요긴한지. 그래서 손톱 가진 것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손톱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다고. 또 한 가지. 눈썹. 타버리니까 눈썹이 안 나오잖아요. 눈썹이 없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한 번은 말이죠. 이게 타버려서 이식 수술했으니까 눈을 꿈쩍을 수가 없어요. 이거 눈이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눈을 항상 24시간 뜨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잘 때도 눈 뜨고 자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때니까 이 안대를 하고 자야 되니까. 그 눈을 깜빡거리지 못하니까 말이죠. 얼마나 그게 힘든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눈을 깜빡거리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는 깨닫는 자의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파리가 들어왔대요. 손을 들어서 쫓을 수도 없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눈 깜짝할 수도 없고 눈썹도 없으니까 파리가 자기 눈 동자에 앉아서 7분 동안 있었대.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우리의 손이 올라가서 오른쪽 귓바퀴를 닿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피부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 피부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이게.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하게 만드셨는지. 한 가지 아픈 다음에 감사의 조건이 1000가지 만가지로 늘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작은 고통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라한 사람으로 남들이 무시하고 거절하고 눈총 주고 또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러면서 뭐하러 살아? 저렇게 하면서 뭐하러 살지? 라고 말하는 무시하고 적대하고 천대하는 그런 취급받는 것이 취급받는 그런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가 드디어 이해하게 됩니다.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업신여긴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참 여기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쭉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 뭘 배우는가? 여기 전 제목이 지선아 사랑해, 이 얘기가 남들이 이 여인에게 말해주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절치면 아주 끔찍하게 보이는 그 얼굴 보고도 참 그가 아름답기 때문에 지선아 사랑해 이렇게 친구가 말해주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참 귀한 말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붕대를 품고 자기 보니까 세상에 이런 끔찍한 몰골이 어디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자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주 앞에 감사한 것, 내가 살아있는 것, 피부에 대한 감사, 눈썹에 대한 감사, 입술, 제일 처음에 오빠라는 발음을 했는데 이 입술 타버렸으니까 이식 수술해서 이제는 발음을 좀 하지만 처음에 발음이 안 되니까 오빠 하는 입술의 발음을 못 되니까 오까. 그래서 지금도 이 오빠가 아니고 여기 있을 때 오까의 발음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게 입술이 두툼한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입술이 없으니까 음식도 잘 못 먹겠고 음식을 돌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 목에 이렇게 줄이 가는 목에 주름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하여튼 과거에 몰랐던 감사가 1000배 만배가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러면서 그는 한 번은 이 거울 앞에 서서 말합니다. 지선아, I love you. 나 널 사랑해. 이건 자기가 자기를 보고 드디어 자기를 그대로 수용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 그 대목을 읽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지선 씨, 당신이 만일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예쁜 모습으로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때 아니요. 난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왜? 그 3년 전에 내가 아름다웠을 때 이화여대 교육을 다녔을 때 그때 남들에게 참 고임받고 남들에게 인기 있고 살 그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잘 이해하고 내 마음이 더 행복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난 지금 훨씬 더 행복하고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훨씬 더 평화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난 과거로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난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좀 무섭게 생긴 얼굴 가지고. 이것이 고난이 주는 의미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이 다 비워질 때, 내가 비워질 때, 내가 없어질 때, 그리고 예수께서 내 마음을 채우시고 내 속에 있는 소원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곳에 두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진심으로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를 저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세상에 붙은 욕심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화스럽지 않으면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대화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말을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좀 만나봤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한국에. 그 사람은 말할 때마다 말을 비비꼬아요. 무슨 꽈배기 장사인지. 그런 말, 당신 꽈배기 장사 그런 말을 하죠. 무슨 말만 해도 그 사람은 sarcasm 그러죠. 빙정거리고 빙빙 돌리고 마음에 단순함이 없어요.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극한 평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은 남들에게 부담입니다. 인생에게 부담이고, 이웃에게 부담이고, 남편에게 부담이고, 아내에게 부담이고, 자식에게 부담이고, 부모에게 부담이고, 교인들에게 부담이고, 하나님께 부담이고, 세상에 부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채찍과 주님의 징계와 고난 통해서 우리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하게 준비되고, 주님의 공의하심과 성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해서 우리를 성장케 나가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재창조하실 때 내 속에 있는 죄와 우상이 나가고 욕심이 나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내가,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계명과 일치된 성품이 생길 때까지 주님께서 고난과 징계로 나를 깎으시고 정결케 하신 다음에 내 속에 세상에 붙은 욕심이 다 나가고 나면 그때 우린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엄마, 만약 가능하다면 엄마는 내 이 아픔과 고통과 내 이 어글리한, 이 보기 흉한 내 모습과 바꿔줄 수 있겠어? 그때 이 엄마가 말하기를, 물론 지선아, 1000번, 10,000번이라도 내가 해줄 수 있지. 1000번, 10,000번이라도 이 엄마는 지선을 위해서라면 그 고통과 그 몰골을 내가 얼마든지 내가 가능하다면 내가 바꿔줄 수 있지. 우리의 이 악한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거룩하고 욕심 없고 하늘에 가서 남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훌륭한 천사 같은 사람들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당신의 의와 우리의 죄를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오셔서 팔을 벌리셨어요. 이 지선이의 어머니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1000번, 10,000번 해줄 수 있지.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그렇게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깎으시는 주님의 징계가 여러분과 제 속에 성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